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10절.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지금까지 윤리적 실천의 문제를 다루어왔던 바울은 갑자기 영적 전쟁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은 구속받기 전과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삶입니다. 갑작스런 주제의 전환 같지만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도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되었던 다양한 주제들이 영적 전투라는 모티브 속에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성도가 강건해지는 것은 주 안에 거할 때, 주의 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합니다. 주의 힘의 능력으로란 표현은 공동 번역에서는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라고 번역했습니다. 강건해지다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11절.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전신갑주는 1세기 로마 보병이 전투를 위해 착용하는 갑옷은 물론 공격용 병기까지 중무장 채비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갑주는 전투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적과의 싸움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어와 공격 두 기능을 모두 갖습니다. 바울은 영적 전투를 묘사하면서도 실제 전투에서와 동일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참전을 준비하는 병사와 같은 생생한 이미지를 상상하며 바울의 권면을 들었을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마귀를 대항해 서기 위해서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마귀를 대적할 능력을 얻지 못합니다. 전신갑주가 공격과 다양한 방어 기능을 갖는 것은 그만큼 마귀의 계략이 다양하고 간교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두 진영 간의 접전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보여줍니다.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이란 단어는 진동하다, 던지다 라는 뜻에서 유래해서 몸을 던져 맞붙어 겨루는 레슬링이나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싸움을 의미합니다. 레슬링은 소아시아에서 열리던 올림픽 경기의 종목이었습니다. 혈과 육은 연약한 인간 존재를 가리킵니다. 뒤에 나오는 네 가지 존재들은 연약한 존재인 혈과 육에 대조되는 존재로서 인간 세상에서는 그 형체를 볼 수 없는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원문에는 네 가지 영적 존재들 앞에 각각 전치사가 붙어서 권력들에 대하여, 권세들에 대하여,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하여,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하나의 강력한 초자연적 존재가 아닌 일종의 권력체계와 조직을 갖춘 세력으로 명명한 것은 마귀와 부리는 악한 영들이 그런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초자연적 세계를 접했던 에베소 성도들은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표현에서 과거 자신들의 삶을 지배했던 로마와 이방신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악한 영들은 성도들이 몸담았던 어둠의 세계에서 어둠의 일을 통해 통치하고 권세를 부렸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밧지를 붙이고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6가지 장비를 소개합니다. 로마 병사의 허리띠는 가죽으로 된 앞치마 형식이었습니다. 군인들의 기민한 움직임, 신속한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바울은 그것이 가죽이 아닌 진리로 된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마귀의 거짓에 대항하는 장비입니다. 가슴바지는
화살이나 창으로부터 가슴과 심장을 보호해 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의를 가슴에 붙인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온전한 지식을 얻고 인식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15절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로마 병사의 전투화는 반부츠 형식으로 전투활동의 견고함과 기동성을 제공합니다. 발가락 부분은 드러내고 바닥과 발꿈치에는 무거운 징을 받고 발목 부분에는 가죽끈이 있어서 다리에 묶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신발은 두꺼운 가죽을 사용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리한 못들이 신발에 박혀도 발에 상처를 주지 못했습니다. 예비한은 복음을 위해 준비한 이란 뜻입니다. 복음의 신은 복음을 나눌 태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평화라는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이 본문의 배후에는 이사야서 52장 7절의 예언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 좋은 소식, 평화 등 같은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가서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는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영역에서 포로된 자들이 자유롭게 됩니다. 16절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방패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가로 1.2m, 세로 0.7m 정도의 직사각형 방패로 병사의 전신을 막아주고 서로 붙이면 부대 전체를 화살 공격으로부터 막아줬습니다. 두 겹으로 덧댄 나무판에 바깥쪽은 가죽을 입혔고 테두리는 쇠로 두른 모양입니다. 날아오는 불화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패에 물을 묻혀서 사용했습니다. 마귀의 불화살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마음속에 의심이나 두려움을 심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주입하고 습관적인 죄를 짓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을 일으키고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아뎀이나 마술처럼 어둠의 세력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해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런 치열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성도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구원의 투구는 이사야서 59장 17절에서 직접 나온 말입니다. 신적 전사로 나오신 하나님이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머리에 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검은 모든 로마 보병이 차고 있던 양날선 단검, 주머니 칼을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검이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소극적으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사탄의 세력을 멸해야 합니다. 바울은 1세기 로마 군대가 수행했던 전투 이미지를 자세히 설명하므로 실제 전투에 참전하는 무장 병사들이 된 느낌을 성도들에게 안겨줍니다. 바울은 전투를 지휘하는 장교처럼 성도들의 사기를 북돋습니다. 물론 그는 지금 물리적으로 투옥 중에 있지만 여전히 치열한 전장의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구약을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구약 구절의 대부분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성도들이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도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으로 무장하고 그분의 보호에 의탁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싸울 때 우리는 마귀와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곧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기도로 취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